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매일 바쁘고 쫓기고 피곤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피곤한가? 엘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존재와 소유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됨됨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소유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을 얻는 방법은 경쟁입니다. 비교와 경쟁.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위에 서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강남 지역에서 유치원 학생을 하나 보내는데 1년에 억대 돈이 들어간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동물들은 양육 간식이지요. 센 놈이 약한 자를 삼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질서를 얘기합니다. 스파르타 여러분 잘 아시죠? 국가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교육했던 아주 엄격한 조직체입니다. 60세가 될 때까지는 다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원로들이 신체 검사를 합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스파르타 부근의 산인 타이게토스 산에 내다 버립니다. 인간이 상품화되고 비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가치를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 말씀부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때에 교회에 귀인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있긴 했는데 대체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며 문벌 좋은 자들도 아닌데 이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겸손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억대의 돈을 투자하는데 똑똑해서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착오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어야 할 거예요. 다른 애들보다 더 낫게, 더 힘있게, 더 똑똑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들로 키워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들, 세리들. 그러나 그들이 기독교를 여기까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역을 다 감당한 겁니다. 성서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동행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은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아비들이 교육을 할 수 있어야죠.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정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악한 것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 아비들은 알아야 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아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육체의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악한 것을 이기는 것이 청년들의 덕목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의 언급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니다. 성경에는 천사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수님이 유독 여기서 어린이들이 수호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귀하고 동행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지위 높은 사람들 찾아가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또 성경에는 종과 상전도 나옵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어졌지만 로마 시대에는 6,000명 정도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근데 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다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로새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지어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약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약한 것을 체험하셨다. 배고픈 것도 체험하시고 배반도 체험하시고 체험하셨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전과 여전에게 부어줄 것이며 교회의 각 계층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 동행해야 할 계층들은 누구입니까? 어린이는 벌거벗은 채로 태어납니다. 뭐라고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상태로, 약한 상태로 인간 세상을 믿고 맡기며 던져집니다. 하이데거는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 열린 골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갖고 부모에게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가슴 뛰는 꿈이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지식이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비판을 잘합니다. 그건 그때가 그렇기 때문이니까 이해해줘야 합니다. 지성은 크리티컬 디터치먼트라고 했습니다. 비판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볼 줄 아는 게 지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청년들에 가서 오게 될 겁니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불안정하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때,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때가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들이 있습니다. 청년과 장년들은 여름과 같이 푸르는 계절입니다. 청년들을 시편에서 얘기하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 알겠습니다. 청년은 힘의 상징이죠. 힘이 있을 때인데 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 저는 집에서 가끔 기독교 TV들을 보는데요. 요즘 CCM으로 청년들이 예배 드리는 걸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저들이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시기입니다. 헌신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아 실현기입니다. 일본은 직업이 대대로 물려간 일들이 많죠. 자기 부현을 위해서 살아도 먹고 살 수 있어야 그 사회가 안정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해야 제대로 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바로 된 사회입니다. 청년들은 욕망을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절제가 사람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장년들은 일할 때지요.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큽니다. 늘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고 축 처진 어깨입니다. 이들에게도 동행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누굽니까? OECD 1위가 우리나라인데요.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입니다. 그 1위예요. 한국은 특별히 이제 노인의 문제가 중요하죠. 노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요. 노인들은 누굽니까? 말을 더듬고 모든 것이 느리고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잠언서 4장 2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명철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노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노인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성서에서는 명철을 얘기합니다. 젊음은 힘의 동력, 에너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건 노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 70에 철 들어간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명예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은퇴하신 분이죠. 그리고 가끔 나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냥 원고지에다 이렇게 쭉 써가지고 읽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노인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다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노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겠다고 그랬어요. 노인들도 우리와 동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수많은 멋진 것들이 그러하듯이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거리의 화가 깃들들 이들처럼 저도 나이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노인들의 축복,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 따라서는 오늘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젖혀놔야 할 자들이 아니라 동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제가 각계 각층 사람들을 교회가 다 필요로 한다는 것은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그들이 다 동행해줘야 합니다. 학식, 돈, 지위, 명예, 권력, 어린이, 노년,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동행해야 합니다. 손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 성령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 질서가 충만하고 동행하는 질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